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아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자,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또 너에게 증거한다. 이제 이렇게 말했는데,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태초부터 있는 말씀인데, 이 태초부터 있는 그 말씀이 우리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즉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스라엘 민족들 다 봤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봤다. 손으로도 만졌잖아요. 왜? 그분이 다 타치하면서 기도해주고 예수님과 함께 같이 먹고 마시고 하던 그 제자들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됐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 주님은 바로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됐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는 말은 우리가 보고 갑시다. 요한복음 1장에 가봐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분은 아버지와 함께 말씀으로 계셨어요. 말씀으로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는 육신으로 왔다는 거예요. 자,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으로 계셨다가 아버지와 함께 말씀으로 계셨다가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눈으로 보게 나타내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 말이야. 자, 18절입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이 말을 갖다가 요한 1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됐다. 무엇으로? 말씀이 육신으로. 그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돼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전한다 그 말이에요.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리라. 하나님 빛이시라는 것은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그랬잖아요. 예수님 안에 빛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에게는 어둠이 없다는 것은 죄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분은 죄 없으신 분이요. 요한일서 3장 5절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어둠은 죄입니다. 그래서 어둠이 없다 그 말은 죄가 없다. 자, 다시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리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 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즉 다시 말해서 빛은 생명이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 가운데 생명 가운데 행하면 말씀대로 살면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둠은 죄인데 왜 어둠이 죄냐면 자, 요한 1서 2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내가 다시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자, 우리 주님께서 구약시대 때 주신 계명은 옛 계명입니다. 그 옛 계명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명이죠. 그 계명은 십계명 플러스 율례와 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계명을 우리에게 줬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새 계명입니다. 그 새 계명이 뭐냐? 요한복음 13장으로.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렇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새 계명을 주셨어요. 그 새 계명이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그 다음에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이렇게 보면 어떤 율법사가 와서 물어봐요. 주님, 우리에게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이 세 계명 안에는 구약에 주신 옛 계명이 다 들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걸 여기다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 1서에다. 다시 요한 1서 2장 8절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자, 주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으로 오셔서 주신 그 계명이 새 계명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참빛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런 말미암아 지원받았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참빛으로 오신 분은 예수님인데 이 참빛이 벌써 이 땅에 와서 다 비치기 때문에 어둠은 이미 지나갔다 그렇게 말했어요. 어둠은 지나갔다는 것은 이제 죄는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인간들이 지은 죄를 다 갚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둠은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너희들이 비추고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새 계명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9절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는 자예요. 빛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는 자예요. 이게 뭔 소리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신 계명이 새 계명인데 그거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면서 참빛 생명이신 그분이 와서 우리에게 계명을 줬잖아요. 근데 그 계명대로 살지 않고 네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분이 주신 새 계명을 네가 지키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아직까지도 어둠 가운데 있다. 즉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다시 9절입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는 자요. 왜? 주님이 주신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맞죠? 그리고 사랑하라 했는데 미워하니까 마귀에게 속했지. 마귀 가운데 지금도 살고 있지. 자, 그 다음에 10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끓이김이 없으나. 왜? 새 계명으로 줬잖아.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자로 사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빛 가운데 거하여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 속에 끓이김이 없다. 왜?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끓이김이 없지. 그러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또 어둠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귀가 눈을 멀게 한다는 거예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마귀잖아요. 에베소 6장 10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건사와 이 어둠의 이 세상의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하며. 그래서 어둠에 있는 세상 주관자가 이 마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가 너희들의 눈을 멀게 했다. 얼마나 성경이 정확한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 이 마귀가 눈을 멀게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눈을 멀게 하냐? 복음을 이렇게 막는 거예요. 마귀가. 복음을 듣지 못하게. 그래서 복음이 가리워.
복음이 누구에게 가려졌느냐?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졌는데 왜 망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가려졌느냐? 이 세상 임금, 이 세상의 주관자가 그들 눈을 멀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강체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행한 사람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인 이 마귀가 그들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해서 사랑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고 어둠이 너희 눈을 멀게 했다. 즉 마귀가 너희 눈을 가려웠다 그 말이에요. 자, 보고 갑시다. 보여줘야 알지. 자, 고린도후서 4장. 자, 고린도후서 4장 3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이거 보세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가려운 거는 누구한테 가려졌나? 망하는 자들이니까 복음이 가리지. 그러니까 빛 대신 예수님이 가렸어. 가려워서 그들이 그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한 것은 이 세상 신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탁 눈을 가려서 어둡게 하니까 빛 대신 예수님이 안 보였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행해서 형제를 미워하는 거지. 그래서 영은 영으로 분별한다고 그러잖아.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인가? 빛에 속한 사람인가? 어둠에 속한 사람인가? 이 성경이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고 전부 다 마귀한테 속한 거예요. 자, 요한일서 2장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항상 기쁨이 넘치지.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왜 은상 쓰고 다니겠어? 자, 요한일서 2장 9절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해. 너희들이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마귀 자녀로 살고 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끄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또 어둠 가운데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다. 세상 신이 그의 눈을 멀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했다. 이 말이 똑같은 말이야. 이게 고린도후서 4장 4절하고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어둠이 눈을 멀게 한다. 즉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왜? 그 마귀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고 날마다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으러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의 밥이 되면은 사랑하는 삶을 살 수가 없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고 미움은 마귀에게 속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항상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분쟁과 당짓는과 수군수과 불량과 이단과 음란과 방탕과 겁마 술수 살인 이런 것들이 다 마귀의 전유물이야.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 속한 사람은 절대로 사랑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그게 요한일서 3장에 나와 있어요. 자, 한번 봐요. 자, 요한일서 3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씨, 말씀이 진리가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진리가 없다고 하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리는 자의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말씀이 속에 없는 사람들은 다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가지고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은 그 속에 진리가 없어. 진리가 없다는 것은 내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안 계신다 그 말이에요. 진리는 말씀이면서 진리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고 성령님이 진리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 그분이 안 계시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범죄하죠. 자,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 이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나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다. 마귀한테 속했다는 거예요. 왜?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를 행치 않는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나 하나님을 또 사랑하라 그러는데 사랑치 않아야 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마귀에게 속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다 그 내용인데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용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난다 해놓고 가인과 아벨을 여기다 써놓은 거는 가인은 악한 자야 마귀에게 속했고 아벨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걸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그 속에 영생이 없다. 이게 성경은 그렇게 정확하게. 살인하는 자가 어떻게 그 속에 영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이 성경에서는요 전체가 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두고 따라온다.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 사랑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계명이 사랑하라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전체는 뭐냐?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나에게 속한 자는 내 말을 듣고 따라온다. 순종한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순종과 불순종의 싸움인데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불순종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얘기했어. 요게 성경 전체 핵심이에요. 지금 이 요한 1서도 마찬가지야. 너희가 빛 가운데 속했느냐? 예수님께 속했냐? 마귀에게 속했냐?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사랑하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말씀에 순종한다. 근데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어둠이 눈을 가려서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 이거예요, 이거. 자, 그러면 구약에서 진짜 예수님을 말씀을 버렸다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했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한두 군데가 아니야. 자, 이사야 5장 봐요. 18절부터 보겠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은요. 거짓말로 끈을 만들어가지고 그 끝에다가 죄악을 끌고 다닌다 그 말이에요. 죄를. 여기서 수레줄로 함같이 그 말은 수레를 끌듯이 죄를 끌고 다닌다 그 말이에요. 수레를 끌듯이. 이런 사람은 화 있을진저. 자, 20절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화를 당하면서 멸망당하냐? 한번 24절 봐요. 이사야 5장 24절 시작. 이로 인하여 불꽃이 그루트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전부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스라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 포도주 마시는 거 그거 하나님 멸시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 버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주님은 보지도 말라 그랬어. 포도주 쳐다보지도 마라. 잠언 23장에. 그게 순하니까.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포도주가 순하니까 먹게 좋고 술술 잘 내려간다고. 근데 포도주는 술 아니야? 창세기 9장에 보면요. 노아가 뭐 먹고 이렇게 훌떡 벗고 누워서 자식들한테 추태를 벌였어요? 포도주 마시고 그런 거예요. 노아가 포도 농사를 졌대. 포도주는 조금만 놔두면 금방 발효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잔뜩 마시고 나니까 그거 먹고 취해가지고 훌떡 다 벗어 제끼고 방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함에 들어가고
자기 아버지 보고 그걸 나와서 럴럴이 하다가 저주받은 게 아니야. 포도주가 술이 아니라고. 창세기 9장 분명히 포도주 마시고 술이 취해서 다 그렇게 나왔는데 포도주 술은 아니래 사람들이. 음료수래. 성경에 술이라고 두 군데 세 군데 얘기했는데. 잠언 30장 느무에라. 느무엘이 누구야? 왕이요 왕. 그 느무엘 왕에게 엄마가 얘기하는 거야. 왕이 포도주를 마시고 독주를 마시는 것이 옳지 않다. 그 엄마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포도주 독주 마시면 네가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려서 네가 공의를 굳게 하고 잘못된 사람을 갖다가 옳게 판단하고 다 해줘야 되는데 술 먹고 취해가지고 흐리멍텅하게 판결한다는 거예요. 포도주 먹고 취한 거예요. 노아가. 그리고 술 먹는 사람은 물에 띄워놓은 배 위에 돛대 위에 누운 것처럼 배를 갖다가 띄워놓으면 바닷물이 출석하잖아요. 이렇게 출렁출렁. 그러니까 흔들흔들 하는 것처럼 흘렁흘렁 한다고 그 말이에요. 솔로몬이 안 먹어본 술이 없다잖아요. 안 먹어본 술이. 솔로몬은. 야, 술로 내 육신을 한번 즐겁게 해보자 해서 포도주부터 시작해서 다 먹어봤어. 근데 포도주를 먹었든 독주를 먹든 막걸리를 먹든 소주를 먹든 뭘 먹든 이걸 먹든 저걸 먹든 먹으면 다 취하고 먹으면 다 머리 아프더라는 거야. 똑같다는 거야. 결론은. 먹으면 울렁울렁 속이 울렁거리고 머리가 빙빙빙 돌아가고 아무리 약한 술을 먹어도 술은 술이다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2장으로 가봐요. 하나님 말씀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지 그게 폼으로 가지고 다니라고 성경책 준 게 아니요. 지켜 행하라고 준 거지. 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두 가지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버렸다. 즉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은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다. 이게 뭔 소리냐면 이게 이제 솔로몬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솔로몬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아무것도 만족이 없다. 딱 하나님께서 구별해놨어. 그리고 탁 헤쳐놨어. 그런데 솔로몬이 자기가 한번 해보려고 시험적으로 해보려고 이 모든 하나님께서 만족 없다는 세상 것을 다 해봤다는 거예요. 여자도 1000명 모든 가원 수도 없이 과손을 많이 만들고 그 과손에 물지기해서 저수지까지 봤다는 거예요. 노비는 집에서 나기도 하고 사오기도 하고 술이라는 술은 다 먹어보고 수없이 많은 노래하는 사람 악기하는 사람 다 데려다가 자기를 한번 즐겁게 해보라고 그렇게 다 공연도 시켜보고 다 안 해본 게 없대. 그 금, 은, 보석도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금, 은, 보석이 아니라 왕만 가질 수 있는 그런 큰 보석과 금, 은, 보석을 자기 앞으로 한번 다 모아봤대. 이렇게 무엇으로든 자기는 자기 마음을 한번 만족해 하고 자기가 보는 눈으로 보는 거 마음으로 원하는 거 다 만족을 누려서 해보려고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바람을 잡으려는 헛된 것이었다. 이게 결론이에요. 너희들이 아무리 이 세상 것 솔로몬처럼 다 끌고 모아서 자기 지금 잔뜩 쌓아놨는데 그것은 너희들이 뭘 지금 예배했냐? 터진 웅덩이를 예배해놓고 거기다 갖다 물 갖다 붓는다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에다 계속 갖다가 물을 붓는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솔로몬처럼. 만족해보려고. 다 갖다가 부어서 가득 채운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터진 웅덩이라서 하나도 남는 것이 없다. 바람을 잡으려는 헛된 인생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말이요. 두 가지 악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 살아가면서 두 가지 악. 그래서 이 세상 것은 아무리 다 자기 앞에 모아놔도 나중에 죽을 때는 아무것도 못 가져가. 그래서 터진 웅덩이야. 이건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다 터진 웅덩이를 지금 잔뜩 준비해놓고 거기다가 돈 벌어다 쌓는 거야. 일당 벌어다 쌓고 뭐해서 쌓고 잔뜩 갖다 쌓는데 나중에 보니까 구멍난 전대에다가 쌓은 것처럼 이렇게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마련해 놓고 거기다 쌓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은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버렸지만은 이렇게 터진 웅덩이를 만들어 놓고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나는 이 물질 갖고 이 돈 갖고 이 재산 갖고 이것 갖고 한번 만족해 볼 거예요 하면서 터진 웅덩이 마련해 놓고 거기다가 잔뜩 물 갖다 지금 붓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 말해요? 2장 19절에 보면요.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벽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네가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아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지은 악이 너를 책망하고 징계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너를 찾아낸다 그러잖아요. 반드시 자기가 지은 죄가 자기를 찾아내. 그래서 너의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의 죄가 너에게 오는 좋은 것도 막는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25절에. 이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버리니까 멸망당하지. 예레미야 6장 19절에 보면요. 땅이여 들으라. 땅한테 얘기한다는 것은 전 세계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다 들으라 그 말이에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며 내 말을 버렸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야. 기도하는 것보다 돈 버는 게 낫겠지. 오늘 주일인데 돈 벌러 가는 게 낫겠지.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만나 내려주면서 야 주일날은 없으니까 절대 나가지 마. 주일날은 나가서 돈 벌어도 절대 그거 다 썩어버려. 그러니까 절대로 주일날 나가지 마. 그런데도 주일날 나가잖아요. 주일날 나가서 돈 벌면 다 썩어버린다. 하지 말라는 거 하면 다 썩어버려. 그래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공중에 새를 봐라 들에 백합 팔을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보너스로 준다는 것을 그것을 잡고 가는 거야. 보너스를 준다는 거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은요. 이게 악이야. 이 악은요. 절대로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봐요.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요. 심판법 불못에 들어가는 게 악입니다. 자,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리라. 아멘. 그래서 악을 하는 사람은 이건 심판받고 지옥 간다니까.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악이고 말씀을 버린 것이 악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게 악이야. 그런데 이 악을 행하고 어떻게 천국을 가냐고 사람들. 사람의 본분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명령을 안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데 반드시 심판하지. 그래서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명령 지키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 말씀대로 살라고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안 지키고 사니까 사람의 본분대로 안 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지키는 자라야 순종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구약에서 이렇게 수도 없이 나를 버렸다. 율법을 버렸다. 말씀을 버렸다. 이렇게 버렸다 말씀을 하시니까 신약에서는 또 할 필요 없잖아.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주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오지 않는 자는 내 양이 아니다.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똑같은 말이다. 자, 요한복음 5장도 봐요. 그래서 선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거고 악은 하나님을 버리고 불순종하는 것이 악이란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제가 이거 설명했잖아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즉 첫째 부활로 이 사람들은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할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심판의 부활은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시켜가지고 그 마지막 심판이 뭐냐? 백보자 심판이요. 지금 백보자 심판 받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음부에 가서 있는 사람들은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백보자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부활시켜서 백보자 심판 끝나고 불못에 던지는 거예요. 이게 심판입니다. 거기 가는 거예요. 악한 일을 행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을 잘 섬기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뭐예요? 믿음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믿음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까지가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자, 고린도 후서 5장도 봐요. 이 선악간에 심판한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기록했는지 몰라, 성경에. 자, 고린도 후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는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소망하고 있어요. 빨리 가서 주님 품에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다 그러죠? 근데 그렇게 가려고 하는 사람은 지금 살아있든지 죽든지 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라는 거야. 왜?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으로서 기쁘시게 하는데, 믿음은요, 죽은 믿음이 있고 산 믿음이 있어요. 죽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믿음이야. 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이야. 그래서 행하는 믿음은 산 믿음이고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이 죽은 믿음은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 그런 죽은 믿음 갖고는 절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죠. 산 믿음을 가져야지. 그래서 산 믿음을 가져서 우리가 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을 따라 행한 대로 받는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정확해. 믿음은 두 가지요.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어. 교회 다니도 죽은 믿음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허다해. 엄청 많아, 죽은 믿음으로 다니는 사람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다 죽은 믿음이야,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는데 이 선악간에 심판하는 것이 한두 군데 기록된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이 기록됐어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 여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는 말이 그냥 뭐 살아있는 자, 죽은 자 이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믿음과 죽어있는 믿음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산자와 죽은 자 있다고 그러잖아요. 너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그렇기 때문에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 믿음 생활은요, 살려면 아예 차서 지옥 가버리고 뜨겁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중간에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면 토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뜨겁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토해버린다는 주님께서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지. 신앙생활을 미지근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자, 요한계시록 3장 8.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왜? 돈만 갖고 사니까. 돈 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 뜨거운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막 뜨겁게 와서 부르짖고 그러는데, 돈이 좀 있다고 가지고 있는 돈이 있는데 뭐 이런 사람들이 뜨뜨미지근하니까 주님 앞에서 입에서 퇴버린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자,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이죠. 자, 우리 주님은 여기서 지금 주님이 아멘이라고 그랬어요. 자, 주님이 아멘이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했어요. 자, 고린도후서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신실하시다 그 말이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시작. 우리 곧 나와 실와누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 라오디게아 교회 아멘이라고 나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예수님은 아멘했지 아니라고 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불순종한 게 하나도 없다. 그 말 아버지 말씀에. 예수님이 아멘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말씀 무조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이 땅에 와서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 졌다고 그래. 아멘하고. 그분은 이 땅에 와서 충성됐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에 보면요.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더니 모세는 사원으로서 종으로서 충성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모세는 장래 말할 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원 종으로 충성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예수님께서는 아들로 충성하고 모세는 종으로 충성했다 그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그 소망, 예수님이 충성한 것처럼 우리도 그분 앞에 충성하고 그분이 아멘한 것처럼 우리도 그분처럼 아멘하고 이렇게 살아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하는 건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가 가진 돈 좀 있다고 그건 믿고
미지근하게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했대. 그러니까 주님께서 토해버린다고. 자, 요한계시록 3장 다시 14절. 라오디게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 같이 하라는 거야. 아멘하고 충성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머리 둘 곳도 없이 살았어요. 공중에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충성하면서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맡긴 사명 그거 감당하기 위해서 33년 동안 죽기까지 충성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습관을 쪄서 산에 가서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래서 철야 기도도 그분이 시작하고 새벽 기도도 그분이 하고 모든 눈물의 기도도 그분이 하고 다 그분이 한 거예요. 다. 33년 동안 살면서 이 땅에서 얼마나 아버지 말씀에 충성했는지 몰라. 그래서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마라. 이거는 이런 말씀 성경에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아멘하고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기가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하늘 나와서 가르치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쳐주고 이러면서 에서부터 사빌라 여기 보면은 그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은 항상 맨 위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항상 미지근하고 뜨뜻미지근하고 아멘도 없고 기도도 없고 큰 소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멘이고 충성된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나 좀 본받아라 그 말이에요. 내가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토해버린다고.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읽어만 주는 겁니다. 자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지금 누구한테 하는 소리요? 뜨뜻미지근한 사람한테.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니 뜨뜻미지근한다 그러잖아요. 미지근하니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낼지라. 예수님의 입에서 토해내면 너 끝난다 그 말이에요. 나 너하고 상대하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르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뻘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뻘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거 보세요. 열심히 하라잖아. 충성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잘못된 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볼지어도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미지근한 사람 속에는 주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자기는 예수님 모시고 사는 것 같아도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직 그 사람 속에는 주님이 들어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이제 알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다 이렇게 열심히 아멘이고 충성된 예수님처럼 우리도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주님 품에 우리는 들림받아야 됩니다. 다 그렇게 들림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